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복음이 세상을 흔들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이 자랑하는 아시아의 심장이었고 동서양의 모든 부와 문화, 사상이 만나 격렬하게 부딪히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대한 상업지구에서는 온 세상의 재물이 오고 갔고 웅장한 극장과 도서관은 인간의 지혜와 예술을 뽐냈습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도시의 영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욕망을 빌었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대한 종교 산업은 도시 경제의 뿌리였습니다. 에베소는 인간의 힘과 돈, 쾌락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가장 강력하게 꿈틀대는 도시 한복판으로 사도 바울은 걸어 들어갑니다. 오직 복음 하나만을 들고 그는 약 3년 동안 단 하나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반쪽짜리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는 무언가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예리한 영적 안목을 가진 바울이 그 핵심을 짚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은 놀라며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죄를 뉘우쳐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며 율법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출발점으로서 매우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엔진 없는 자동차처럼 반쪽짜리 신앙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죄의 강력한 권세를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설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무기력한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다. 온전한 믿음 위에 선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러나 마음이 굳어 비방하는 이들 때문에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으로 자리를 옮겨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영적으로 어두웠던 도시 에베소에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라는 한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진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둘째, 가짜 신앙과 거짓 능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본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자신들도 흉내 내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과 명성을 위한 주문처럼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인 주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강력한 마술적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악기가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덮쳐 상하게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의 이름은 마술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욕망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셋째, 삶을 뒤엎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술을 향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잡아가며 당시 엄청난 가치였던 은 5만에 해당하는 마술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라버렸습니다. 은 5만은 노동자 한 사람이 약 5만일, 즉 130년 이상을 꼬박 일해야 볼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밥줄이자 평생의 자산이었던 것을 아낌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이익과 쾌락의 근원을 과감히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지혜나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이 타협 없이 선포될 때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어둠의 문화를 바꾸고 강력한 세력을 얻어 세상 속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 흥황하자 어둠에 속한 세상 나라가 마침내 그 실체를 드러내며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었던 아데미 신전의 우상 사업이 복음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은장색, 즉 은으로 우상 모형을 만들던 조합의 대표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겉으로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고 온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이 떨어질까 하노라며 거룩한 종교적 신념과 도시의 자부심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짜 속내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들의 탐욕을 가리는 위선적인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선동에 분노한 사람들은 이성을 잃었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 거대한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합리적인 토론도 차분한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2시간 동안이나 귀가 먹먹하도록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광적으로 소리만 지를 뿐이었습니다. 모인 사람의 태반이 자기가 왜 거기에 모였는지 이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언제나 거짓 명분으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라는 추악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소동 속에서 바울과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운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도시의 서기장이라는 이방인 관리를 통해 불법적인 집회를 질서 있게 해산시키고 위험에 처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소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이익과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에레미야 23장에서 25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회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